네,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13장 7절 8절입니다. 이사야 13장 7절 8절 982페이지 982페이지 이사야 13장 7절로 8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손이 피곤하며 각 사람의 마음이 녹을 것이라. 그들이 놀라며 괴로움과 슬픔에 잡혀서 임산한 여자같이 고통하며 서로 보고 놀라며. 제목을 따라하겠습니다. 고통에서 해방. 오늘은 고통에서 해방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 받겠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또는 죽은 후에도 사람에게는 고통이라고 하는 것이 그림자처럼 따라다닙니다. 아이들이 태어났을 때부터 기계로 말하면 새 건데 태어나면서부터 아이가 아프기도 하고 하여튼 이런저런 고통이 따르게 돼 있고, 또 살다 보면 성장해서 결혼할 때쯤 되면 인생으로서는 가장 좋은 시기잖아요. 근데 결혼하는 반주 소리가 고생문이 열렸구나 그런 소리로 들린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삶이 얼마나 고생스럽고 고통스러웠으면 그 아름다운 결혼식장에서 울리는 그 반주, 그 멜로디가 고생문이 열렸구나 이렇게 들리냔 말이야. 사람이 이렇게 고생과 고통이라고 하는 게 따르는 건데, 오늘 제목은 고통에서 해방. 다시 한번 따라합니다. 고통에서 해방. 그런데 이 고통도 오늘 지금 본문에 기록된 말씀에 보면 임산한 여인, 임산했을 때, 아이를 잉태했을 때의 그 고통, 또는 성경에 보면 해산했을 때의 고통. 그래서 제가 임산을 안 해봐서 모르겠어요. 해산을 안 해봐서 잘 모르겠는데, 이게 임산했을 때는 물론 고통이 있지요. 그런데 해산의 고통만큼은 아닌 것 같아. 제가 경기도 부천, 지금은 이제 부천시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 부천 소사라고 하는 곳이 있었는데, 거기서 제가 직장 생활을 했었거든요. 그 직장 생활 하면서 그 가게가 있고 가게 바로 뒤편에 그냥 연결되어 있는 거죠. 문 하나만 열면 그 사장님이 사시는 소위 주택인데, 그 사장님은 진짜 뭐라고 해야 됩니까? 기술적으로는 최고라고 하는데, 이 기술 있는 사람들이 참 그렇게 기술 좋은 사람들이 잘 돈 벌어가지고 행복하게 살면 좋겠는데, 술독에 빠져가지고 1년 365일 그냥 더우나 추우나 계속 그냥 가게 없어? 그럼 술집에 가면 있어. 하여튼 그리고 그냥 사모님이 날 보고 사장님 찾아오라 그러면 그냥 술집으로만 가면 있어. 딴 데가 찾을 필요가 없을 정도로. 그런데 그 사모님이 아이를 잉태해가지고 낳을 때가 됐는데, 근데 뭐 그렇게 금방 낳을 줄 몰랐죠. 근데 사장님 이제 없고, 사모님은 막 아프다고 막 소리 지르고 그러더니 날 보고 사장님을 찾아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술집으로 막 찾아다니는데 여기저기 막 다니다 보니까 거기 계시더라고. 그래서 사장님, 그랬더니 세상에 말도 꺼내기 전에 그냥 술잔이 그냥 나한테 그냥 돌멩이 던지듯 날아오는 거예요. 근데 자기네들 애 낳는데 내가 술잔에 얻어맞아 죽을 일 있어? 그렇잖아. 나도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그냥 문 얼른 닫고 피해서 오는데 사장님을 데려오려니까 술잔에 얻어맞아 죽게 생겼고, 집에 오면 사모님이 왜 안 찾아왔냐고 말로도 할 수 없이 그럴 것이고, 그러니까 사장님을 모시고 올 수도 없고 집에 올 수도 없고 참 한마디로 말하면 진퇴양난에 빠진 거예요. 그렇지만 어떻게 해. 그래도 사모님은 막 뭐라고 할런지는 몰라도 술잔은 안 날아오니까 집에 와가지고 사모님, 사장님이요 어디 계신지는 못 찾겠어요. 제가 그렇게 그냥 둘러댔죠. 어떻게 해서 있는데 안 데려왔다 그러면 더 하잖아. 그러니까 찾아도 없네요. 술집에 가면 있잖아. 술집에 가면. 술집을요 다 찾아봤는데 없어요. 그럼 어디 갔냐? 내가 어떻게 알아요? 응? 그런데 그랬더니만은 날 들어오라 그러는 거야. 날 보고 들어오라는 거야. 그 들어오라고 하니까 들어갈 수밖에 없어. 들어가자마자 그냥 나의 바지자리를 잡고 그냥 늘어지는데, 그냥 아이 낳으려고 문고리 잡고 옛날에 아이 낳았다 그러는데,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이 미닫이 문에는 문고리가 없어. 옛날 시골에 창호지 발라가지고 이렇게 문 여는 문은 문고리가 있는데, 이 미닫이 문은 손을 이렇게 파여 있는데 이렇게 여는 거지. 그게 뭐 문고리가 있어. 그러니까 날 들어오라고 했는데 그걸 내가 뭘 알았어야지. 몰랐지. 모르고 들어갔다가 그냥 발자국 잡고 그냥 애 낳는데, 애 낳을 때까지. 그래서 내가 직접 낳진 않았어도 해산의 고통이 그만큼 힘들다는 것을 좀 약간이나마 경험을 해봤어. 와, 빨리 낳았으면 나도 빨리 끝날 텐데 왜 그렇게 빨리 안 나와? 엄청나게 소리지. 그래서 사모님이 하고 그렇게 바지를 잡으면 내리면서 그냥 소리를 치고, 그러니까 나는 사모님 왜 이래요? 그랬더니 그냥 사모님 날 보고 이 개새끼야 가만히 좀 있어. 내가 개새끼가 다 돼봤네 그냥. 그러더니 그냥 안 되겠더라고. 이게요, 아이를 낳을 정도로 그렇게 고통스러우니까 이 여자분들이 약한 것 같아도 바리짝 잡은 그 소나기 힘이 엄청나게 세. 그 정도 되니까. 그러니까 와, 내가 버틸 수가 없어. 그래서 뒷걸음질해가지고 벽에다가 내 등을 의지했지. 어떡할 거야. 그잖아요. 그랬더니 나 조금 있다 보니까 뚝 하는 소리가 나. 혁대가 끊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냥 바리짝 잡고 그 사모님은 내 바지를 잡아 내리려고 그러고, 난 안 내리겠다고 하고 이래가지고 씨름하다가 야뽕에서 야곱이가 씨름하듯이. 근데 아이를 딱 낳으니까 애가 그냥 나오자마자 소리를 앙 한 소리 나길래 그랬더니 손을 탁 놔버리더라고. 그냥 누워버려. 나는 그냥 무서우니까 그 옆집에 가가지고 옆집에 산 할머니에게 할머니 예, 왜 그러냐? 우리 아주머니가 애 낳았어요. 빨리 와보세요. 그랬더니 뭘 또 서랍을 열어가지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하더니 뭐 이만한 또 거기에다가 그냥 뭐 실패하고 뭐 가위하고 뭐 이게 둥둥 해가지고 오더니만은 탁 와가지고, 그래서 내가 옆눈 슬쩍 어깨는 봤잖아요. 걔 봤더니 이렇게 해가지고 묶고 이렇게 딱 해가지고 묶고 이렇게 자르고 이렇게 딱 해서 딱 붙이고 그리고 태가 또 들어가면 안 된다고. 왜 난 그러나 그랬더니 발가락 사이에다가 싹 감아가지고 딱 이렇게 해놓더라고. 그거를 안 봤어야 되는데, 그거를 본 것 때문에 내가 개척하면서 애를 낳는데, 거회동에 개말해서 애 낳는데 가난하니까 병원 못 가잖아요. 그러니까 교인 중에서 애 낳는다고 오라 그러니까 갈 수밖에 없네. 가가지고 애 낳았을 때 뭐 하겠어. 그 본 게 있어가지고 또 그렇게 했네. 예. 그래서 그런 것을 보니까 진짜 해산의 고통이라고 하는 거, 아이를 낳을 수밖에 없으니까 어쩔 수 없으니까 고통을 겪으면서 낳는 거지. 예?
아이가 잉태했는데 안 날 수 있다 그러면 안 날는지도 몰라.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근데 고통스러워 어차피 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이렇게 해산의 고통이라고 표현되는데 영어 성경에 뭐라고 단어가 되냐? 페인이라고 됐어요. 페인. 아픔. 그런 고통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근데 어쨌든 간에 세상에서 고통하더라도 마음에 고통도 있고 병 때문에 고통도 있고 가정적인 문제 때문에 고통도 있고 자식 때문에 고통도 있고 사업 때문에 물질 때문에 이런 것 저런 것 때문에 여러 가지 우리에게 다가오는 고통이 있는데 해산의 고통보다 더 큰 고통은 없는 것 같아요. 육신적으로 고통당할 때 가장 큰 고통이 아마 해산의 고통이 같은데 그래서 성경에도 여자가 잉태했을 때 또는 해산했을 때의 고통을 지금 말하는 것 같아요. 이런 고통을 겪고 살아도 안 되고 또 이 세상 떠나서 사는 고통, 그 고통은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리는데 그 고통은 영어 단어는 torment라고 되어 있어요. torment. 그거는 해산의 고통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고통이라는 거야. 그래서 그렇게 다르게 썼더라고요, 성경 보니까. 그러면 에레미야 22장 23절 우리가 봤죠? 그 정도로 하고 30장 15절로 갑니다. 30장 15절에 가보면 어찌하여 그래서 어찌하여 아직도 안 찾았구나. 나도 안 찾았어요. 에레미야 30장 15절 에레미야 30장 15절 30장 15절 찾았죠? 읽어보겠습니다. 어찌하여 내 상처를 인하여 부르짖느냐? 어찌하여 내 상처를 인하여 부르짖느냐? 내 고통이 낫지 못하리라. 이 나아야 되는데 그 고통이 낫지 아니하리라. 왜? 내 죄악의 큼과 뭐라 그랬어요? 그 고통이 왜 온다는 거야? 죄 때문에. 내 죄악의 큼과 죄의 수다함을 인하여 그 죄가 너무 많아. 머리털보다도 더 많아. 죄진 것이. 죄진 것이. 내가 내게 이 일을 행하였느니라. 우리가 죄를 지어서 그 죄값으로 우리에게 고통이 오는 거로구나. 살았을 때도 마찬가지고 죽어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욥기서 같은 경우에 보면요, 살았을 때 죄값을 받는다고 돼 있는데 살아서 받는 것도 있고 죽어서 받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빨리 고통에서 해방되려고 그러면 죄 사함을 받아야 돼요. 죄를 그대로 갖고 있으면 안 돼요. 죄는 마치 암 같아. 암병 같아.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육체에 병이 있을 때 아파. 그건 잘 안 죽어. 아픈 병은 잘 안 죽어. 왜? 빨리 가서 치료하잖아. 아프니까. 근데 암병은 안 아파. 언제 아프냐? 죽을 때 돼서 아파. 그때는 그러면 이미 늦어서 치료도 안 돼. 그래서 못 고치는 거예요. 그래서 암은 죽을 때쯤 되면 몰라도 그전엔 아프지를 않아요. 그게 무서운 거라니까. 그러니까 성경에도 이제 그런 얘기가 나와.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보면 평안하다, 안전하다, 아주 너무 평안하고 너무너무 좋아. 그런데 여자가 해산하는 것처럼 고통이 호련히 말이니 호련히. 이게 무서운 거예요. 이게 주님이 올 때에 죄값을 받아서 고통당할 사람들에 한해서 말하는 것인데 여기에서도 해산의 고통이라고 말했거든요. 근데 좌우간 우리가 몸이 아픈 것은 죽을 병은 아니거든요. 근데 아프지 않고 있다가 아플 정도면 그때는 고치지 못하고 죽을 암병과 같은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죄가 있을 때 아우 내가 왜 이런 죄를 졌을까 하고 막 가슴을 찢으면서, 그러면 우리가 병이 아플 때 병을 치료하는 것처럼 회개하게 되고 용서받게 되고 죄에서 해방되고 이럴 수 있는데, 암이 아프진 않으니까 모르지. 암이 있는 줄도 몰라. 그러다가 그냥 나중에 발견했을 때는 이미 치료받을 수 없는 상태가 이르러서 죽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죄에 대한 말하면 탁 가슴이 찔리면서 아파야 되거든요. 이러면 회개가 되는데 그 남의 소리로만 듣네. 남의 소리만 듣는 거예요. 남의 소리만. 그 죄에 대한 얘기를 해도 가슴에 찔리는 것도 없고 마음 아파하지도 않고 회개하지도 않네. 이건 암병과 같은 거예요. 죄도. 이것은 정말 이 땅에서도 물론이지만 죽으면 영원히 심판의 고통을 받습니다. 형벌의 고통을 받아요. 그래서 오늘 요한일서 보겠습니다. 1장 8절에 신약 성경 요한일서 1장 8절 페이지수로 387페이지 보니까 요한일서 1장 8절 말씀을 보니까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여러분 죄 없다라고 하는 건 자기가 하는 말이야. 죄 없는 사람 없어요. 응? 제가 그 교회에서 짤막하게 한 1분 안에 나는 죄 없다? 하나님은 죄 있다? 누가 거짓말? 숄출 하나 올리는 거 있지요. 내가 병이 없어 나는. 근데 의사는 병이 있다 그래. 그럼 의사 말이 맞아? 내 말이 맞아? 의사 말이 맞잖아요. 의사는 검사해보고 나오는 거니까. 나는 내가 몰랐던 것 뿐이야. 아, 나는 병 없어. 나는 건강해. 근데 의사는 검사해보니까 병이 있어. 그럼 의사 말이 맞는 거지 내 말보다. 그런 것처럼 나는 죄 없다라고 지금 하는데 그건 자기가 몰라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스스로 쏜 거야. 근데 의사가 병 있다 하듯이 하나님이 죄 있다. 그럼 죄 있는 거야. 내가 죄 없다고 죄 없는 게 아니야. 자기가 모를 뿐이란 말이야. 만일 우리가 죄 없다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므로, 진리란 말은 예수님이 내 속에 없기 때문에, 그 말이야. 그러니까 죄 없다 한다고 죄가 없는 게 아니라니까. 그러면 로마서 3장 9절로 가보겠습니다. 사도행전 다음에 로마서 3장 9절입니다. 241페이지 로마서 3장 9절부터 10절까지 봅니다. 그러면 어떠하뇨? 우리는 나으뇨?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라는 말은 뭔 말이냐? 하나님의 택한 민족, 하나님 택한 민족, 유대인, 소위 이스라엘 민족. 헬라인이라는 말은 이스라엘 민족 빼놓고는 전 세계 모든 민족이 다 대표적으로 말하는 뿐이니까 다 하나님이 택한 민족이 아니고 이방인이라는 뜻입니다. 택한 민족이든지 이방인이든지 간에 이런 뜻이야. 다 이 말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택한 민족이나 택한 받지 못한 이방 민족이나 다 어디 아래 있대?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뭐 했노라? 선언했노라. 사람이라면 이 세상에 어느 민족인 어떤 사람을 막론하고 누구나 다 죄 아래 있다. 다 죄인이라는 거죠. 그래서 10절에 보니까 기록한 바, 성경에 기록하기를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 다 죄인이야. 다 죄인이야. 다 죄인이야. 그럼 어떻게 하면 좋아? 여러분 보십시오. 예를 드는데 이 땅에 사는 사람들, 막 갓 태어난 아이든지 아니면 돌아가실 때쯤 될 정도의 그런 분까지라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병이 있을까 없을까?
작고 큰 병, 이런 차이점은 있을지 모르지만 병이 전혀 없다,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전혀 없는 병은 없습니다. 조그만 병이라도, 내가 모를 정도의 병이라도 누구에게나 병은 다 있는 거예요. 병은 없는 게 없어. 근데 결과적으로 늙어서 이제 돌아가실 때 되면 그때는 죽을 병이지 이제. 병이 있긴 있어도 지금 살면서 병과 함께 고통스럽게 살면서 그냥 그런 병이 있고, 때가 돼서 죽을 때에 대해서는 죽을 병이 있고 그런 건데, 병이 없는 사람은 없어. 그런 것처럼 우리에게 누구에게나 죄 없는 사람은 없다. 다 누구나 죄는 있다. 근데 세상의 육신의 병은 죽을 병이 있고 죽지 않을 병이 있거든요. 근데 죄는 작은 죄든 큰 죄든 결과가 뭐냐? 죄의 싹은 뭐예요? 사망입니다. 죄는 뭐 큰 죄 졌다고 해서 아이고 작은 죄 졌다고 해서 아니야, 이게 아니에요. 큰 죄나 작은 죄나 결론적으로 사망이에요. 하나님 말씀 보면. 그러니까 우리는 병이 있으면 병을 고치듯이 죄가 있으면 죄의 사함을 받는 것이 중요하지 다른 거 없어요. 죄 없다 해봐야 죄가 없는 게 아니야. 자기가 그냥 모를 뿐이야. 자기 스스로 속는 것 뿐이야. 속으면 얼마나 억울한 거야. 빨리 알았으면. 그 세상 말로 병은 자랑한다는데, 다른 건 자랑할 수가 없지만 병은 자랑한다잖아. 그래야 오히려 그러다가 누가 그 말 듣고 아이고 그 병 뭐 해서 먹고 했더니 치료가 됐다 이래서 오히려 자랑하는 것이 더 유익하다, 그런 말이죠. 요한복음 16장 9절로. 요한복음 16장 9절 가보면, 요한복음 16장 9절. 요한복음 16장 9절, 페이지수로 175페이지. 죄에 대하여라 하면 죄가 뭐냐? 누구나 다 죄인이라고 했긴 했는데, 죄는 저희가 나를, 예수님이 지금 말하는 거예요. 죄 있는 자들, 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함이에요. 누구나 다 죄인이라고 그랬잖아. 죄 없는 사람 없잖아. 그럼 예수를 믿으면 죄가 없어져? 그대로 있어? 없어지잖아. 그러니까 내가 뭐 큰 죄를 졌느니 작은 죄를 졌느니 이런 죄를 지었느니 저런 죄를 지었느니 따질 필요 없어. 예를 들어서 내가 뭐 손에 좀 더러워졌다든지, 정말 뭐 그냥 하수도에 이렇게 청소하다가 하수도 쪽에 아주 더러운 것을 만나서 만져가지고 아주 더러운 손이 됐다든지, 아니면 뭐 그냥 뭐 더럽지 않다고 할 정도로, 그래도 더럽긴 더럽겠죠, 조금이라도. 어쨌든 간에 그러면 그것을 뭐 손이 왜 그렇게 더러워졌느니, 뭐 엊그저께 보니까 TV에서 뭐 그게 뭐 나오는 뭐 프로그램에서 나오는 게 있었는데, 잠깐 보니까 부부가 싸웠는데 세상에 남편 손톱 밑에 그 때 낀 거 가지고 싸웠더라고. 참 별것 다 했어. 그 왜 그렇게 손톱 밑에 때가 끼었냐 이거야. 남편은 어떻게 하다가 그거 끼었겠지, 그거 끼운 걸 가지고 뭘 가지고 왜 그 탓을 하냐. 그랬더니 그런 손을 가지고 어쩌고 하면서 그냥 싸웠다는 얘기를 봤는데, 어쨌든 손이 깨끗하다 하더라도 더럽다 하더라도 뭐 하면 돼? 씻으면 깨끗하잖아. 그냥 뭘 그렇게 복잡하게 씻으면 되지. 그냥 어디 갔다 왔으면 씻어라. 화장실 들어갔다 나올 때는 손 씻어라. 뭐 늘 그냥 화장실만 가면 그냥 무조건 손 씻는 거예요. 어디 갔다 와서 손 씻는 거예요. 아이고 깨끗한데, 깨끗하다 하더라도 씻어서 뭐 그렇게 뭐 손이 무슨 달어? 그렇잖아요. 깨끗한 위생상 좋은 거지, 건강하고. 이놈의 손이, 제가 볼 때는요, 여러분의 손이 진짜 더러워요. 손 진짜 더럽습니다. 손이라고 하는 게.
근데 이 손이 더러워서 가만히 있으면 좋은데 발은 어디 잘 안 가거든. 손은 안 가는 곳이 없어. 발은 지 혼자 있어. 발이 뭐 머리통이 위에 올라와. 덩어리로 가. 응? 근데 이는 손은 안 가네. 발가락에도 갔다가, 귓구멍에도 갔다가, 콧구멍에도 갔다가, 얼굴에도 갔다가, 그냥 옆구리에도 갔다가, 그냥 안 가는 곳이 없어. 이 손이 안 가는 곳이 없어. 근데 그때 가면서 더러운 쪽에 가서 이게, 발 만지면 발에 더러운 것이 오염되는 수가 있잖아요. 근데도 그때 그러고 잊어버리고 그게 그냥 계속 다니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저기 그냥 다 감염시키고, 우리 몸을 병들게 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손이. 그러니까 발은 잠자기 전에 한 번 씻으면 돼, 하루에. 세수도 하루에, 많이 하는 분들은 아침, 저녁 세수하겠지만 한 번만 세수해도 돼. 한 번만 씻으면 되거든, 하루에. 근데 이 손은 하루에 몇 번 씻으세요? 아이고, 그게 뭐 안 씻었다고 그렇게 뭐 죄지는 거 아니니까. 손을 하루에 쓰려면 수없이 씻어야 됩니다. 안 씻는 사람들은 뭐 하루에 한두 번밖에 안 씻는 사람도 있긴 하겠지만 엄청나게 더러운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성경에 보면 내 손에 피가 가득하다 이 말하면 피와 같이 붉은 죄, 손에다가 죄를 손에다 비유한 거예요. 손에 더러워지듯이 너는 죄를 지었다, 이런 의미에서. 그러니까 우리 죄는 누구나 다 있는 것이고, 적은 죄든 큰 죄든 결과적으로는 우리 고통과 그리고 사망이 따라오기 때문에 예수 믿으면, 따라합시다. 예수 믿으면 죄가 없어진다. 그래서 너희가 죄가 그대로 있다라고 하는 것은 너희가 나를 믿지 않은 거야. 뭐 죄를 졌느니 안 졌느니 그거 참 따질 필요 없어. 다 죄인이야. 그러면 누가복음 16장 23절 보고 설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23절 24절. 저가가 누군지 조금 이따 설명드릴게요. 저가 122페이지. 저가 음부에서, 음부란 말은 이미 죽은 후에 죽어서 저 세상으로 갔네, 거기를 음부라고 그러는 거예요, 일단. 그리고 거기 있다가 나중에 이제 지옥을 또 가는 거거든. 근데 저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그랬어요. 고통 중에. 여기서 누가복음 16장 23절에서 말하는 이 고통이 톨멘트요. 톨멘트. 아까 에레미야에서 말하는 고통, 해산의 고통, 뭐 임산했을 때 고통, 이런 건 페인이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저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고통 중에. 그러니까 페인은 그냥 아픔, 괴로움, 뭐 이런 고통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여기서 톨멘트는 그냥 어마어마한 고통이야. 이건 뭐 말할 수 없는 엄청난 고통이야. 이 페인 고통하고는 달라. 엄청난 고통이야, 음부의 고통은. 저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뭐를 들어? 눈을 들어 멀리 아브람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가로되 아버지 아브람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긍휼히 불쌍히 여겨서 나사로를 보내어, 나사로도 죽었어,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뭘 찍어서, 물을 찍어서 내 혀를 어떻게 너무 뜨거우니까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불꽃은 뭐냐, 지옥불이 있고 지옥불에서 불꽃이 올라오는 그것 때문에 내 혀가 너무 뜨거워지고, 그래서 내 혀를 좀 식히게 해달라, 서늘하게 해달라, 이런 뜻이거든요.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민하나이다. 고민하나이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데, 나사로라고 하는 거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왜 하필이면 나사로를 말했느냐? 세상에서 가장 가난한 사람을 거지라 그래, 거지. 좀 거지로서. 그 다음에
육체적으로는 헌대를 앓으며 부스럼으로 인해서 온 육체가 말로도 할 수 없이 병들어서 부스럼으로 막 고통을 겪고 있어요. 그러니까 가난하지요. 거다가 또 병들었지요. 게다가 쪽방 하나도 방 한 칸도 없어서 그 부잣집 대문간에서 비가 오면 비를 맞아야 되고, 눈이 오면 눈 맞아야 되고, 바람이 불면 바람 맞아야 되고, 대문간에서 뭐 하나 깔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안 하고 거기서 그냥 거처하고 있는 거고, 주인이 먹다가 버리면 쓰레기통 뒤져서 그냥 그걸로 소위 연명하는 이런 신세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육신적으로 볼 때 나사로가 얼마나 참 불쌍한 사람입니까? 그리고 얼마나 불행합니까? 그냥 없이 사는 것만 하더라도 힘든데 어떤 권사님이 저에게 와서, 목사님 왜 이렇게 사는 게 힘들어요?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 말을 했겠어. 근데 그런다고 해서 제가 봤을 때 그 권사님은 그렇게 큰 병이 걸렸거나 그런 건 아닌데 조금 살아가는 삶이 너무 궁색해서 하는 얘기 같아. 그런 좀 궁핍한 것 때문에도 그렇게 살기가 힘들다라고 와서 말을 하는데, 권사님들요 저희가 오면 얼마나 그런 소리 안 해요. 왜? 목사님 신경 쓸까 봐. 그런 말 안 하는데 그런 말 했으면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 말을 했겠냐고. 그래서 제가 그래요, 얼마나 힘드셨을까요? 제가 그랬어. 그리고 기도해 드렸는데, 이렇게 나사로가 얼마나 물질적으로나 건강적으로나 형편이나 환경적으로나 뭐 진짜 너무너무 고통스럽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죽었어. 근데 그 거지가 남의 대문간에 죽었는데 누가 그 사람을 시체라도 제대로 장례나 지냈겠습니까? 가만히 둘둘 말아가지고 뒷동산에 갔다가 대충 묻었겠지. 그렇죠. 근데 부자도 이제 죽었어. 부자도 죽으니까 부자는 이제, 나사로는 그런 상황에서도 주님을 믿었단 말이야. 그런 상황에서. 그 믿으면서 부자에게 전도를 했어요. 예수 믿으라고. 그러면 천국 간다고. 그러니까 부자가 그 나사로 거지 그 말이 들려집니까? 야, 뭐라고 그랬냐? 예수 믿으면 복 받아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가요. 야, 너나 예수 믿고 복 받아서 제발 우리 집 대문간에서 좀 떠나가라. 응? 그래, 복 받아가지고 남의 집 대문간에 와가지고 그래 거지 생활하면서 그걸 복이라고 해? 그게 들려지지 않지요. 왜? 현실만 보니까. 응. 나중에 사람이 죽으면 빈손으로 가는데 저 세상에 대한 걸 모르니까. 응? 현재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말하니까. 응. 제발 떠나가라 할 정도고. 그리고 너나 믿고 천국 가라. 천국이 있는지 없는지 우리 한 번도 보지도 못했는데 무슨 천국 같은 뭐 세상 말로 옆구리 김밥이요? 김밥 옆구리요? 터진 소리 좀 하지 마라. 그런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한테는 그게 소위 말하면 전도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찌됐든 간에 예수 믿으라고 해서 전도가 되고 예수 믿은 것이 참 복 있는 사람들입니다. 지금 이래 사나 저래 사나 부자처럼 살다가 부자로 살아봤자 얼마나 살겠어요? 솔직히 여러분 다른 사람 보지 마세요. 나만 보세요. 여러분 자기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각자 여기 있는 사람이 나는 지금 살면 얼마나 살겠나? 살아봤자 지금 여러분 얼마 못 살아. 그렇잖아요. 나도 지금요 전철에 가면요 공짜요. 카드가 나왔는데 어르신 카드요, 어르신 카드. 날도 이제 어르신 소리 들어요 지금. 그럼 얼마나 살겠냐고. 아이고 목사님 청년 같은데요. 그래도 어르신이란 게 그 소리 들어 지금. 그럼 지금 나이가 있으니까 나이는 못 속인다고 하는 것처럼 얼마나 살겠냐고. 뻔하잖아요. 살아봤자라니까. 미련일랑 정일랑 미련일랑 두지 말자. 세상에 정도봤자 미련 도봤자 아무 소없는 게 쓸데리 없는 거예요. 그냥 이제는 이 땅에서 사는 날 지금까지 살은 것도 고생하고 살았는데 또 부자처럼 음부에 가가지고 죽은 다음에 저 세상 가가지고
고통 속에서 그냥 나사로 천국 낙원 갔는데 낙원에 있는 나사로의 손가락에 물 찍어서 내 혀를 좀 서늘하게 해달라고 그 짓 하겠어요 지금? 응? 살았을 때는 좀 고생했다 하더라도 죽어서라도 평안해야지. 나 어떤 경우에 TV에 보면 무슨 사고든지 이렇게 해서 돌아가시면 뭐라 그럽니까? 늘 사람들이 아이고 천국에 가서 다시는 아프지 말고 고통하지 말고 사셨으면 좋겠다고. 아니 예수를 믿어 천국 가든지 말든지 하지. 지 맘대로 천국 가가지고 고통 없이 병 없이 살았으면 좋겠다고 그런 말을 자기 맘대로 그냥 그건 하나의 소원일 뿐이야. 그건 희망사항이란 말이에요. 아무 소용도 없는 짓을 하고 있는 거 같잖아. 말하자면 감남 밑에 가가지고 들어놓아가지고 감이 떨어지길 바라는 그냥 우연히 떨어지길 바라는 거. 그 입에 떨어지면 얼마죠? 눈 뒤에 떨어지는 문제지. 예? 그게 그렇게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참 예수 믿었다는 걸 몰랐을 때는 몰라서 그런 거예요. 이렇게 세상에 살기도 바쁜데 언제 교회 나갈 시간이 있냐 그러고 교회 다니는 사람 보면 아이고 이럴는지 모르지만 지금 우리는 알잖아. 예수를 왜 믿어야 되는지, 천국이 있는지 지옥이 있는지 알잖아. 그리고 이 땅에 살 때에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거 알잖아.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것보다 더 큰 축복이 없다는 걸 알잖아. 그러니까 우리 와서 막 다른 사람들은 TV 보고 드라마 보고 그래가지고 보고 끝났으면 끝났어야 되는데 또 예고편 본다고 또 가만 내비도 그랬었는데 우리는 그보다 하나님 말씀 능이 얼마나 마음에 영생의 샘이 솟지. 영생이 할렐루야. 예. 그 드라마 봐봐서 뭐가 가서 그거 봐봐서 그거 보고 그거 가짜 그거 하나의 딱 연극이잖아. 연극 그냥 하나의 만들어진 연극 하는 건데 그걸 보고 아이고 아이고 얼마나 또 나이 연세 많으신 분들은 진짜인 줄 알고 우리 옛날 우리 어머니가 드라마 보다 그랬다니까요. 저거 지난번에 죽었는데 또 나왔네. 이쪽 드라마에선 죽었는데 다른 드라마에 나오니까 또 죽었는데 또 나왔대. 그걸 진짜로 알아봐. 참 순진한 건지 진실한 건지. 따라합시다. 예수 믿은 것이 최고의 축복이다. 그러니까 참 예수 믿지 않고 살다가 인생 마치면 빈손이잖아. 빈손. 나는요 차라리 없이 살다가 없이 죽으면 미련이 나라도 없겠어. 떠날 때 뭘 볼 게 있어. 뒤돌아볼 것도 없이 빨리 가자. 세상에서 너무 지겨운데 근데 세상에 너무너무 그냥 쌓아놓은 게 많고 그러니까 아이고 저거 다 쓰지도 못하고 하네. 그러니까 죽을 때 빨리 못 죽는 것 같아. 죽을 때 어차피 죽는 거 빨리 죽는 게 낫지 뭐하라고 그렇게 끌어질라 또 숨 내쉬고 그럴 필요가 뭐 있냐고. 그러니까 세상에 뭐가 있어서 그런 것 같아. 그러니까 사람이 죽었을 때 어떻게 하다가 눈도 깜물 사이 없이 죽어버리니까 그냥 눈 뜨고 그냥 죽어버리니까 사람이 와가지고 이 사람아 고모도 왔네. 다 왔어. 이제 눈 감게, 눈 감게. 그러니까 그런 건 다 볼 거 없으면 눈 감았을 테지. 볼 거 있으니까 눈을 감고 봐야 되는데 하다가 영혼 빠져나가니까 눈 뒤집어 쓰고 죽은 거 아니에요. 응? 이왕이면 죽어도 고이고이 죽는 게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부자가 고통 중에 막 눈을 들어서 나사로의 손에 물 찍어다가 내 손을 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말하니까 하나님께서 말하기를 너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어? 어떻게 살았어요? 돈 벌어가지고 부자로 떡떡거리고 살았지요. 나사로는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지금 낙원에 와 있잖아. 너 보다시 낙원에 와 있잖아. 낙원에 와 있는 나사로 보고 손가락 물 찍어달라 그런 거 아니야? 너 땅에서 그렇게 나사로가 예수 믿으라고 했는데 너 왜 예수 믿지 않고 너 부자니까 얼마나 예수 믿는데도 얼마나 좋았겠냔 말이야. 나사로는 진짜 지금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예수 믿었는데 그때는 몰랐지요. 그냥 돈만 벌면 그냥 최고인 줄 알았죠. 나사로 볼 때 맨날 대문간에서 찬송가나 부른다고 빽빽 소리 지를 때마다 저런 제발 우리 대문간에서 없어지길 바란다고 그랬었는데 이제 죽어서 이 세상을 떠나서 저승이라고 하는 곳에 와 보니까 이게 죽으면 끝나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네요. 그러니 이 고통 당하니까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나도 나사렛인데 그곳에 가서 평안히 낙원에서 살면 안 될까요? 안 된다.
보십시오. 농사져서 곡식이 알곡 쭉정이가 타작마당 있잖아. 까불러가지고 알곡은 곡간에 들어가면 쭉정이는 곡간에 들이는 법이 없어. 쭉정이는 다 불에 태우는 법이야. 쭉정이가 아이고 나도 곡간에 들어가고 싶다고 해서 곡간에 들여지는 게 아니야. 밭에 있을 때 살았을 때 열매 맺어야지. 쭉정이 돼가지고 타작마당에 와가지고 그때서 알곡 되겠다고 되는 게 아니야. 밭에 있을 때 열매 맺듯 살아있는 동안에 예수 믿어서 알곡 신자 되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자기는 안 되잖아. 어쩔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두 번째는 뭐라고 하냐. 하나님, 나는 어쩔 수 없을지라도 우리 집에 가면 형제 5명이 있어요. 그놈들도 나와 똑같은 식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그냥 돈만 벌면 되고 집이나 있으면 되고 막 그러면 그게 최고의 복인 줄 알고 저러다가 내가 온 곳에 지금 지들도 모르잖아요. 오면 또 이런 고통받는 곳에 올 터인데 내 형제들에게 나사로를 살려보내가지고 야 천국 있고 지옥이 있다. 너 형이 우리한테 부탁해서 내가 너한테 알려주러 왔다. 그러니까 빨리 예수 믿어라. 그러면 예수 믿을 거 아니냐? 하나님 가르쳐요. 아니야. 그런다고 믿는 게 아니고 이 땅에서 전도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전도하는 사람들이. 예수 믿으라고. 진짜 믿을 사람들은요 이 땅에서 예수 믿으라고 그 말만 해도 받아들이고 믿지만은 안 믿을 사람은 죽은 자를 살려보낸다 해도 안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이게 예수님 믿는다는 자체가 여러분이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신 것이고 하나님이 택하신 것이야. 그게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많고 많은 사람들 여러분이 뭐가 어디가 이뻐가지고 맨날 수없이 거울을 쳐다보지만 응? 내가 이쁜가? 맨날 생긴 게 그 모양인데 뭐 맨날 봐도 맨날 똑같은데 뭘 봐? 맨날 봐도 똑같은데 달라진 것도 없는데 근데도 맨날 보고 아이고 이쁘네 응? 16장 27절로 갑니다. 27절 28절까지 보면 가로되 그러면 구하노니 아버지요, 아버지라면 하나님 아버지요,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싸우니 저희 중에 증거하게 해서 저희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옵소서. 내가 온 이 음부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도록 해줘. 저 예수 믿고 나사로가 나고래 갈 수 있게 해 주옵소서 라고 지금 말하잖아. 그럼 돌아가신 분도 지금 자기는 어쩔 수 없지만 지금 살아있는 형제들을, 살아있는 가족을 위해서 제발 예수 믿고 여기 오지 마라. 내가 와보니까 너무너무 고통스럽다. 여기는 못 살 때다. 나사로 간 나고래 가라. 예수 믿고 나고래 가라. 지금 이러고 있는데 예? 제상을만 차리고 절만 구부렁구부렁 하면 되는 기요? 죽은 사람 와서 먹는 것도 아닌데? 다 소용없지만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미신 따위들은 전부 다 거짓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아이 그 죽은 무덤에 가서 뭐 술 따라 놓고 거기 떡에다 놓고 뭐 과일 깎아서 놓고 과일은 또 다 깎지도 않대. 왜만 살짝 껍질만 깎대. 근데 그거 하는 무슨 소리냐고. 살았을 때 차라리 물 한 모금이라도 복량하는 것이 더 옳지 않은가요? 다 쓸데없는 짓 하는 거예요. 살았을 때 오히려 잘해드려야지. 죽은 다음에 그게 무슨 효도야 뭐야 그게. 예? 맞다잖아 지금. 로마서 6장 6절에 로마서 6장 6절입니다. 로마서 6장 6절에 못 말려요.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가 이제 알지요.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 알아. 우리가 알거니와, 로마 6장 6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 말하면 예수 믿기 전에 죄인을 의미하는 거예요.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예수님이, 내가 늘 말했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예수 죽음 내 죽음 얘기했잖아요.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죄에게 종노릇.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왜 죽으셨죠? 우리 죄를 뭐 하려고? 없이 하려고.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죄를 없이 하려고. 죄의 싹슨 사망이잖아요. 사망함으로써 죄는 없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죄를 없이 하려고 우리가 죄값을 받아 죽어야 할 그 자리에 예수님이 대신 죽어줌으로 우리 죄가 뭐요? 없어지니까, 죄가 없어지니까 사망도 없는 거지.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 죽었을 때 내 죄를 위해서 죽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나의 죄, 옛사람, 나의 죄인은 함께 못 박아서 죄가 죽은 것이라는 거예요. 죄가 죽은 거죠. 예수님이 살아날 때는
의가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는 죽은 자가 우리는 죄로 말며 죽을 수밖에 없는 자였었는데 십자가 못 박아 죽어버리잖아. 죄가 죽어버리는 거예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죄는 죽고 죄에서 벗어나, 죄에서 해방되어서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느니라. 의롭다, 죄인이 이제 의인이 됐다는 거예요. 의인이 됐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왜 못 박혔을까? 왜 고통당하셨을까? 왜 십자가에 죽었을까? 내 죄를 위해서, 내 질병, 가난, 고통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다 이루셨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죽으신 것이 내 죄가 죽은 것이다 라고 믿는 순간 내 죄는 죽은 것이고 나는 죄에서 해방되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 2절 치고 마칩니다. 8장 1절 2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누구든지 예수 믿고 예수 안에서 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결코 뭐가 없어요? 정죄함이 없네. 이젠 누구도 죄인이라고 정죄할 수가 없다는 거. 용서받아서 죄가 다 없어졌는데, 아니 내가 병이 있었을 때는 날 보고 다 환자라고 했는데 병을 다 고쳐가지고 완치 판정을 받았는데 날 보고 누가 병자라고 그래요? 응? 그런 것처럼, 완치 판정만 한 것처럼 난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의인이라고 인정받았는데 내가 왜 죄인이라고 하냔 말이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벗어 너를 뭐했다. 이 말씀에 대한 건 솔치에서 나왔죠. 생명의 성령의 법이 특별 사면법에 대해서 잠깐 말씀 그거 들어보시면 더 확실합니다. 여기까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금요 예배를 통해서 이사야 13장 7절 8절 말씀을 가지고 고통에서 해방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서도 마음의 고통도 있고, 육체의 질병 때문에 고통당하는 것도 있고, 자식 때문에 고통당하는 것도 있고, 물질 때문에 고통당하는 것도 있고, 가정 문제로 고통당하는 것도 있고, 이렇게나 저렇게 사나 고통이라고 하는 건 그림자처럼 따라오고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요, 이 땅에서의 살 때의 고통이든지 이 세상의 삶을 마치고 저 세상 가서 부자처럼 고통당하는 거 안 됩니다. 예수 믿으면 이 땅의 고통도 저 세상의 고통도 다 우리는 벗어나서 해방되어서 이 땅에서도 평안할 것이고, 낙원에 가서는 정말 영원히 평안할 줄 믿습니다. 안식할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예물 드립니다.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드립니다. 하나님 기뻐 받아 연락해 주시옵시고 축복에 축복을 더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